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다리는 그러한 날도 있지만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병원에서 어떤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러한 날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 예고된 그러한 날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어떤 날보다 무거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 표현은 단지 달력에 적힌 어떤 특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의 공의와 또한 긍휼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심판과 회복, 또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교차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죄와 거짓이 드러나고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날, 이 날은 악인에게는 떨림의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문제는 이 날이 언젠가 올 날이 아니라 반드시 올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인간의 달력과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상 속에서, 너무 바쁜 삶의 흐름 속에서 그날의 실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준비하는 삶만이 참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너무 멀게 느끼며 지금 이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날보다 오늘의 유익을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라. 그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동시에 그 날의 회복을 소망하라. 그리고 지금 그 날 앞에서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안에 있는 이 나태함과 영적인 졸음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움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또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그 날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날을 맞이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어떠한 날이 일어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날이 단지 기다리던 구원의 날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집마다 약탈이 일어나고 여인들이 유린을 당하고 백성의 절반이 끌려가게 되고 고통과 무너짐의 현실이 되는 끔찍한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기 전에 먼저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과 공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죄가 미화되고 악이 묵인되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심판은 단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도 경고로 임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방치한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 안에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를 외면한 채 외형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날은 속이는 자의 날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자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 주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이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심판 앞에 깨어 있는 자만이 곧 이어질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시작이 되지만 회복으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날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앞에 준비된 자로서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스가랴 14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었다면 3절부터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진 역설입니다. 그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땅에 임하셔서 감람산 위에 서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적인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하고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훗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실제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와 함께 흰 말을 타고 다시 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단지 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온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된 날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서사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반복되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근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서로 흘러가며 이 생수는 이 특정한 민족과 장소를 넘어서 모든 방향으로 흘러가는 구원의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죄를 향하여서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고 생수가 솟아나며 예루살렘에서 다시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는 그날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며 모든 슬픔과 눈물이 씻겨지고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더라도 감난산에 서실 주님을 기대하며 회복의 생수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은 새 질서의 날입니다.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심판과 회복의 날을 넘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보편적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인 질서, 인간의 이름과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유일한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고 또 수많은 왕국들이 세워졌지만 또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구체적으로 그날이 지리적, 도시적 변화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어서 견고히 세워지고 더 이상 멸망과 공포의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회복, 복원의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평안함을 예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는 무너짐이 없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치는 늘 불안하고 경제는 위태롭고 관계는 깨어지고 마음의 질서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성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도 지금부터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방향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날의 질서와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종말의 날을 두려움의 날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 회복의 날, 통치가 회복되는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가랴 14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또 도성은 무너내리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어떠한 도성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에 더 신뢰하고 세상의 질서에 더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의 가운데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통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 마침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의 설자는 지금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부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권력과 질서의 마음을 빼앗긴 채 주님의 통치를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다가올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